신약 맥잡기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약 구조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시대하고 사도 시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오늘은 그 복음, 예수님의 시대 복음 중에서 예수님 시대를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탄생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다음 주 퀴즈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 다음 주 퀴즈로 나와요. 문제 형식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똑같이 내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자, 두 번째 탄생, 이제 두 번째 강의, 복음서를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이제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가 나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오고, 이 마태복음은 일단 유대인들한테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서. 누가복음은 일반 이방인들한테 쓴 복음서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가 들을 거냐, 누가 읽을 거냐에 따라 내용이 전개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예언들이 성취됐다, 이런 방식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도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성취됐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한테 소개가 되니까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형태로 많이 썼겠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구약 예언을 몰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 시점으로, 또 하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에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 족보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 족보가 아주 의도가 있는 족보예요. 자, 6절에 가보세요. 1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한테 뭘 붙였어요? 왕이라 붙였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있는, 솔로몬한테 왕 안 붙였잖아요. 그 뒤로 다 왕 안 붙였잖아요. 다윗한테만 왕을 붙였죠. 그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니까 뭔가 이 족보가 다윗 중심이라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또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보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가 계속 반복되죠. 근데 실상 세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 다음부터 세야 되는데 다윗과 겹치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사로잡혀간 후세서 그리스도로 14대. 그래서 하나 겹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부러 딱 안 맞는데 맞춘 거예요, 일부러. 뭐에 맞췄어요? 숫자 뭐에? 14에 맞췄어요. 그럼 14가 뭘 의미하냐? 히브리 단어 다빗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를 더하면 14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가 14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누구 중심이에요? 네, 다윗 중심이에요. 왜 다윗 중심으로 족보를 썼냐?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얘기예요. 다윗이 뭐 했어요? 아까 6절에 왕이죠. 예수님은 또 뭐예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또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이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족보의 의도를 아시겠죠? 18절에 가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오고,
자, 21절 가보세요. 21절. 그 예수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예수의 이름이라 뜻이 뭐냐면, 자,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호세아 또 예수. 여호수아 또 예수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다 이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의 나심은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는 이사야가 어떤 왕한테 한 예언이었을까요? 히스기야! 땡이에요, 땡. 기쁨이. 요시아는 아니죠. 또 아는 사람. 희원이. 아히야는 왕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 같은데.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빠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빠였던 아하스 왕한테 잉태의 아들,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1차적으로 히스기야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죠.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격이 있다 그랬죠. 1차적으로 성취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예언이 히스기야 왕으로 성취된 게 아니었는데, 이해 되겠죠?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언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으로 했겠지만 처녀가 잉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제 예언이 왜 성취가 안 되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써놓은 거야.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고. 이해되십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 마태복음에는 이제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은 게 아니죠.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와.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몇 명이 왔을까요? 가히 엄청난 무리가 왔어. 어떻게 엄청난 무리가 왔을까? 뭐라고? 어디에 나와? 그 무리를 보고 어디 나오지? 성경을 지워버렸는데? 그 무리를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은 없는데.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성경에.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세 사람이라고 가르쳐버린 바람에 항상 이렇게 인형극 하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세 사람 나오게 한 이제 근거는 선물이지, 선물. 자, 예수님 아기 예수께 바친 동방박사가 바친 선물 세 가지 혹시 아는 사람? 자, 얘기해봐. 황금, 유향, 몰약. 그래요. 세 가지 선물을 하니까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사람일 수 없고,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의 정치인들. 그 당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였냐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그 천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천문이라는 영화. 그 장영실 나오고 세종대왕과 함께 뭘 만들지? 해시계 만들고 별자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또 그 물시계 만들고. 그 당시에 그 일식 또 월식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그걸 맞추면 비가 언제 오는지 또 비가 언제 안 오는지 가뭄이 오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그 날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찾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시각에 맞는 일식 월식을 찾아내면 농사 짓는 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 별자리가 어떤 징조를 가리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별자리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가 돼요. 자, 별자리, 해와 달과 별자리에 어떤 일에 대한 징조가 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미신일까요? 성경적일까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에? 넷째 날에
넷째 날에 뭐 창조했지? 해달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징조를 두셨다고 돼 있죠. 실제로 해와 달과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과 별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도 천문학을 통해서 뭔가 징조를 발견해가지고 나라의 기륭을 점쳐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럼 뭔가 더 쏟아부어서 이렇게 일으키자. 이것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뭐 한 사람들이냐? 이 동방 바벨론이나 지금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정치인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올 거라는 징조를 발견한 거예요. 별을 연구하다가. 이해되세요? 이게 왕이 나올 징조인데 어떤 별을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동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누구한테 얻어 들었을까? 다니엘이 동방에서 총리로 있었잖아. 그죠? 제국이 바뀔 때까지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뭐 한 사람이냐?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예요. 다니엘도. 또 예언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점성술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가르친 거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정말 왕이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왕의 별이 관찰되니까 그 왕한테 찾아간 거야. 근데 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고 또 지금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줄 왕이라고 계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 동방이 커요, 이스라엘이 커요? 동방이 훨씬 커요. 동방에서 어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찾아옵니까? 절대 찾아오지 않아. 근데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존재로 내려왔는지 이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셋만 올 수 없어요. 한 3달, 4달 걸려, 그 거리가. 3달, 4달 걸리는데 그 거리를 가려면 자기를 지켜줄 수행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군대가 필요해. 군대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싸와야 되고 또 군대가 먹을 것도 싸와야 되고 이런 큰 행렬이 지나갈 때는 많은 학자들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갈까? 문학하는 사람들, 뭐 글 쓰는 사람들, 과학자들, 또 뭐 별 연구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녀. 왜냐하면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국가적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야. 그냥 세 사람이 몰래 찾아와서 그냥 경배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동방에서 유례 없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재정을 대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보내서 경배하게 한 일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찾아왔어. 많은 인파가 찾아오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여기를 왜 온 거냐고. 그냥 세 사람이 낙타 타고 왔으면 신경 났었겠지. 근데 동방에 복장을 한 사람들이 군대와 또 그 보급 부대와 또 온갖 이 지식인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뭘 물어봤냐? 대놓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고. 이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고 물어보다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권세가 훨씬 세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스토리라니까요. 그냥 어디 왕이 있는데 왕이로 날짜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봐. 어떻게. 근데 동방박사의 권위가 훨씬 센 거예요. 그냥 데리고 딱 물어봐.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난다 그래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찾아볼 수 있나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그러니까 작다는 거예요? 안 작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작다는 얘기죠. 자,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 야, 작지 않아. 왜냐면 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올 거니까.
작지 않아. 너 왕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작지 않다. 실제는 엄청 작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두 살 아이들 다 죽여라. 헤롯 대왕 얘기했을 때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됐을까요? 너무 작아서요. 동네가 너무 조그매서 죽여봤자 몇 명 안 죽으니까 역사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이 베들레헴 동네가. 근데 작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했죠. 자, 이런 예언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한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게 언제 나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때를 알아서 온 거예요. 지금 왕이 나셨다. 그럼 어디서 나시냐? 하고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거죠. 자, 찾아가 봤더니 이제 찾아갔죠.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아갔어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좀 가다가 또 멈췄어.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체 현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창조과학회에서 이 시점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을 추측을 했어요. 자, 이 별의 움직임, 토성과 목성이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처럼 보이는 때가 있대요. 이것을 왕의 탄생이라는 징조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일 것이다. 목성과 토성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때일 것이다 하고 요즘 나온 이제 기술로 그 천체의 움직임을 다 돌려서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딱 잡았어요. 이때쯤일 것이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그렇게 하면 5월 며칠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거는 틀렸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별은 그 별이 아니거든요. 이 별은 그 토성과 목성의 움직임으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그럼 별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별이 막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고 이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별은 특별한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특별한 별인데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일이 있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 지구가 다 휩쓸려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멈추기만 해도 이 관성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근데 뒤로 10도가 물러갔다? 이러면 모든 게 지구에 있는 모든 게 다 박살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해 그림자만 물러가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원래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별을 봤다 그러면 이 별이 몇 년 전에 쏘아진 별이에요. 과학적으로 300년 전, 400년 전 이때 쏘아진 별이에요. 지금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 별은 이미 움직임이 실상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움직이잖아. 그래서 실상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별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애굽에 내려가시기도 했는데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또 18절에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다 두 살 안에 죽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성취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요?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거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썼을까? 자, 누가복음 1장을 가면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일단은.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썼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목동들이 나와. 목동들이. 자, 목동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캐롤송 중에 뭐 있지? 저들밖에 한밤중. 이거 얼마만에 불러보는 거야? 한밤중에 이 찬양 있잖아. 저들밖에. 자, 이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밖에서 이거를 저 들에서 이렇게 개역 버전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자, 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써 있는 이 밖이라는 단어, 이 밖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써 있겠죠. 이 밖이라는 단어가 실제 가리키는 게 광야도 아닌 것이 밭이에요. 밭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서 양떼를 지켰어요. 양을 밭에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밭에 있는 걸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곡식이 자랄 때는 밭에서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우기 때는 저 광야로 가요. 광야에도 우기 때는 풀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양을 키우고,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오고, 건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되면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건기가 또 약간 이제 끝날 때쯤, 중간쯤 되면 이제 농사한 거를 다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밀에도 밑둥만 남아있어요. 밑둥만. 그리고 이삭 좀 떨어진 거. 그거를 목동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이게 가능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추수하고 난 다음. 이해되세요? 초막절 전. 추수하고 난 다음. 초막절 때 이때쯤이에요. 그때 주의 사자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이 목자들한테 임했어요. 이 목자들한테.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목자들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경배한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목자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죠? 목동은 아무 의미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신다, 너희 구주가 나신다 알려주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누가복음은 일반 이방인한테 쓴 복음서인데 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 아세요? 훈민정음을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고 이 훈민정음을 퍼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퍼뜨렸을까요? 훈민정음을 퍼뜨릴 때 어떻게 퍼뜨렸어요? 애들의 노래로. 민생에게 퍼져야 되기 때문에 양반들이 막 동해가지고 막 선포, 이제는 훈민정음 써라 하고 방이요 하고 붙여봐야 몰라. 입에도 안 붙고. 근데 훈민정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 노래가 쉽게 입에 붙으니까 어느새 훈민정음이 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민초들한테 중요한 소식이 들어가면 소문이 빨리 퍼져요. 아멘이십니까? 소문이 빨리 퍼져, 소문이. 예전에 누굴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는 뭐 하나 생기면 소문이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알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어디서 걸리면 안 된대. 소문이 싹 퍼져버린대. 그래서 너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또 TV도 못 보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한대요. 완전 차단시킨다. 보면 다 어두명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못 보게 한대.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입만 살았다더라고. 그래서 뭔가를 보면 이거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대. 막 딴 데 팔려 있어야 말도 안 할 텐데 그런 걸 못 보니까 막 심심해갖고 있는데 누가 봤어. 너 이거 봤니? 들었니? 막 이러면서 막 소문이 삽시간에 샥 퍼진다는 거야. 이때도 비슷해요, 여러분. 놀 게 없어요. 저 만나가지고 애들 만나서 놀고, 야 이런 소문 들었어? 이런 소문 들었어? 누가 야 천사를 봤대? 근데 막 구주가 났다는데? 막 이러면서 소문이 확 퍼지는 거야. 이 목동한테 얘기해주면.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낮은 사람한테 얘기했다? 의미 없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굉장히 빨리 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2장의 7절을 봐보세요. 2장 7절에.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 있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자,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쓰는 제물,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걸 키워요. 그리고 가까우니까 이제 어린 양들을 바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그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호적하러 내려왔으니까. 근데 저희 구유에 누였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네? 마국간에서 난 줄 알잖아요. 마국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났을까요? 그게 가톨릭 문화에서는 전부 마국간이야. 이게 사고가 이제 배경 연구를 안 한 거예요. 말 키우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는 뭘 키운다고요? 양, 제사 때 쓰는 순결한 양을 키워요. 또 여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2층이에요. 2층인데 밑에는 양을 키우고 2층에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자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누워서 잘 자는 다 자리가 다 찼고 그 양들이 자는 그 양들을 재우는 그곳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거기 가가지고 놀 데가 없어. 그래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가 뭐냐면 이게 말이 먹는 먹이통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양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근데 그 양 우리가 어떤 우리라고요? 순결한. 그래서 거기 우리는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양들의 우리예요.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양은 흠없다고 여겨져서 제사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누이시고 거기서 태어나셨다고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국간이라니까 지저분하고 막 낮은 자리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낮은 자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 양이 누이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다고. 그 자리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밥통에다가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구유가 어린 양의 밥통이잖아요. 밥통에 누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밥이 우리의 밥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양식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입을 찢으라 그랬어, 제가. 뭔 소리냐, 그게. 그게 막 너무 지나치다 싶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여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봐보세요. 근데 그곳에 오셨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했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 목자들이 어린 양을 치잖아요. 양을 돌보고. 자, 목자들이 뭐라 했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봤던 거를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그 마음을 새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동방박사가 찾아온 얘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온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의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마태복음에는 주로 어떻게 이 내용을 썼다고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형태로 연결해서 썼다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거에 크게 매이지 않아요. 크게 매이지 않고 낮은 자한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적 개념으로 이걸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정치의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유대적 배경이 있어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가이사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다 베들레헴으로 내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니까 이 명령을 내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는구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민간에 소문이 다 퍼졌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12살에 이제 6월절이었는데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집에 안 오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2살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 다른 복음서에서 놓치고 있는 그 공간 간격이 있어. 이 공간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이게 좀 이렇게 놓은 부분이 여럿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르거든요. 다른 복음서 쓰지 않았는데 누가만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빈 공간들을 좀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쓰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인 걸로 보이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 같고 두 복음서가 줄을 이루다가 두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누가복음이 아마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실상은 관점이 비슷해서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절기 형태, 절기를 기준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